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은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째려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목숨 걸고 찬양합시다. 왜 목숨 걸고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내 마음이 뒤숭숭했던 것이 맞나요? 아니면 기뻐서, 날아갈 듯이 기뻐서 막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슬픔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게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분을 내어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죄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한 사람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회복되고 그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던 여인이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그 한 사람, 상반되는 그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속한 지점이 달라진 거예요. 죄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럼? 가인은 죄를 따라가서 사망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었던 한나는 그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근심할 것이 있다면 그걸 토해내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토해내어 기도해야 하고, 참지 못할 일이 있으면, 또 참지 못할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한나는 평안했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개역 한글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수색이 없더라. 뭔가 좀 말이 좀 고급지잖아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토해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에 속한 이것이 나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나 이거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의 빛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래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나는 일이 와도, 염려하는 일이 와도, 물질의 문제가 와도, 질병의 고통이 와도, 자식의 문제가 와도, 직장의 문제가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속한 그 토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내 상한 심령에 있는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상식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내 스스로 삭히는 것도 잘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삭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소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인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치즈 늘어지듯이 하시면 이게 곤란해요. 딱 떨어져야지. 그렇죠. 언제 모르게 졸음이 찾아와 그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단단하게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단단하게 세움을 받아서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주소가 죄에 속하였던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멈추질 않는데요. 그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냐? 구원의 찬양, 그리고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시는 찬양이 아니면 그냥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불러야 이 찬양 중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찬양은요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과 제일 비슷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인데, 하나님과 나와 한번 비교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죠. 이사야 14장 1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천지창조가, 마귀가 쫓겨나서 음부 가운데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곳에서 천지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이제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죄의 종로로 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제는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음악의 기원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음악은 마귀의 것입니다. 원래가. 자, 오늘 우리가요 좀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 중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시는 이야기가 찬송가만 불러야 돼, 보혈의 찬송만 불러야 돼, 뭐 성령의 찬송만 불러야 돼.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보면요,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중에 한 30-40% 이상이 찬송가로 작곡이 되어진 게 아니고 세상의 노래를 가져와서 찬송가 가사에 붙여서 된 곡이 덜어 있습니다. 한 30-40% 이상이 그러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유교적인 문화와 뒤섞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고 저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면 마귀의 노래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감사하여, 찬양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내시고 그 생명의 일을 오늘도 내 안에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단 구원받은 기쁨의 감사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란 뭐냐면 굳이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질병을 주고 오늘 나를 상하게 하는 이 육신의 죄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로 오면서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자기의 바로 뒤에서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갈라진 길을 통과하여 그 홍해가 이제 완전히 합쳐지고 거기에 이렇게 떠도는 그 애굽의 군대 병거 그 마병들을 보면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노래. 자, 이 노래가요,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가 우리의 틈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봐도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가,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오늘 나에게 만약에 없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시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이고 그 찬양이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찬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의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구원의 노래. 자, 매일마다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저 홍해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데 저 홍해에 나를 괴롭히는 저 군대가 빠져 죽고 나는 살아나와서 이렇게 생명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자, 3절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인 거예요. 지금 이 노래가. 그런데 지금 자, 여기가 뭐냐면
그 유리바다 가에 이렇게 삥 둘러서서 내가 빠져야 할 그곳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자가 하는 노래, 그 노래가 지금 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뭐래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불구덩이 가운데 빠져야 될 내가 살아 건진받아 구원받게 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노래하라는 거죠. 구원받아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자, 노래도요, 우리 그 가수들 보면은 이미자가 무슨 노래 많이 불렀죠? 이미자가 무슨 노래를 많이 불러요? 이미자가 헤어지는 노래를 잘 부르잖아. 노래만 불렀다 하면 헤어지는 노래만 그렇게 불러. 이별하는 노래, 헤어지는 노래. 맨날 그러니까 노래 가사대로 이별만 하시더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널 사랑해서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그리고 막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방황하는 그 마음을 가진 노래, 그런 노래는요 우리를 진짜로 방황에 빠뜨리고 실망에 빠뜨리고 이별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할 노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통해 그 불구덩이 유리 불바다에 빠져야 할 내가 구원받아서 그곳을 바라보며 나 대신 그 일을 이루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도저히 삐집고 말이 좀 꼬였네요. 틈을 삐집고 찾아 들어오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새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첫째,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내 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다 토해내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다 평안으로 바꾸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찬양의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뭐라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까 계시록 15장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찬양하세요. 많이. 그냥 정해진 시간만 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마음속에 불평의 일이 찾아와요, 안 와요?
원망의 일이 찾아와요, 안 와요? 염려의 일들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미움의 일들이 찾아와요, 안 와요? 찾아와요. 언젠가 모르게, 불시에. 그러니까 그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그의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하냐?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상한 심령을 토해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 그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노래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호흡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에게 계시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하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시지 말고 시마다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택한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소유이고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여기서 누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 택함 받으신 족속이고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뭐 쑥스러워요? 크게 하셔도 돼요. 크게. 내가. 그러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는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은 자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값진 것이지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혜택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혜택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나서 혜택 볼 게 있어야지. 기도하고 혜택 보는 게 뭡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서 혜택 받는 게 뭐냐?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뭐 이런 찬송 했을까요?
그때 만약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걸 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했고,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나타나서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기도했는지는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 찬양을 했다라는 걸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기회다, 우리 도망가자.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사면권 때문에 또 줄다리기를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놈만 풀어주면 딴 쪽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또 이쪽만 풀어주자니 저쪽 안 풀어주면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끝에 서 있는 사람과 이제 실권을 잡을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잡혀 있었었는데, 이유는 상관없이 하여튼 어떠한 이유건 우리가 감옥에 잡혀 있었었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풀려날 기회가 생겼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달려 나올 겁니다. 내가 살 기회다, 이게 내가 살 기회다 그러고 아마 뛰어나올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야, 이제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그냥 알아서 죽자. 그리고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도망 안 간다, 우리 여기 있다. 그때에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과 기도의 힘은요, 자,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하며 슬픔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자, 여기서 묶였던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진짜로 손목이 묶이고 발목이 묶이고 착고로 묶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는 게 뭐예요? 자식에게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에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 문제에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 앞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여호사밧 고작 해야 한 10만 명쯤 되는 그 군대를 치려고 저 반대편에 지금 서 있어요. 골리앗 한 명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서 옴짝달싹 못하고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소리치는 대로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던 군대인데, 자, 100만 대군의 군대 앞에 10만 명이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대처하는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아,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했던 일이, 딱 처음으로 했던 일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리고 쭉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남자, 여자,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전쟁 당일날 이 여호사밧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군대의 전열을 다 철수시킵니다. 군대의 전열을 다 철수시키고, 자, 어떤 전열을 세우냐? 성가대를 세워요, 거기다가. 자, 성가대를 세우고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했겠죠. 그들의 찬양이 딱 시작되어질 때 암몬과 세일산이 지들끼리 쳐서 죽고, 남은 또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쳐서 죽고, 자, 이들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한 게 없어요. 찬양밖에 한 게 없는데 적군이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곳에 남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오면서 왜 금을 가지고 오고 폐물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각종 돈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그거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의 무기를 갖고 가야지 금과 은과 폐물을 갖고 가는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곳마다 그 전쟁의 전리품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흘 밤낮을 갖다 날랐대요. 사흘 밤낮을.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이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마귀를 대처하는 방법, 내 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 능하신 행동으로, 그 능하신 행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마귀가 놀래 자빠져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도 끝이 없이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10만 군대와 100만 대군이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인 것을 상의를 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동을 찬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믿음의 찬양으로 악한 영의 그 모든 속임수와 악한 영의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찬양에 대한 견해,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피아노만 쳐서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 근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은 뭐 또 이런 찬양 저런 찬양만 해야 된다. 뭐 복음성가는 거기에 마귀가 꼈다. 그리고 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 그 드럼하고 기타는 마귀가 낀 것이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가 믿음이 없는 건 모르고 곧단 얘기들을 하는, 자기가 그러고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구약시대 때는 찬송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할 때요, 그냥 대충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뻑적지근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뻑적지근이라 그래서 좀 죄송해요. 이게 좀 세상적인 말 같죠? 풍성하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함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들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주어서도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악령 들게 해서요, 번뇌하게 하고 아주 괴롭게 할 때에 이 다윗이요, 무슨 찬양을 했다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16절인가 13절인가 절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3절이네요. 16절이 아닌가 보니까. 16절 맞아요? 그거 말고 그 저기 13절 맞네요. 자,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어디서부터 기초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뒤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은 뒤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이요, 수금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6절에 보니까 16절이 아니고 23절. 자,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를 듣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 악령이 떠나간 건 뭐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누가 함께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전에 우리 최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저 청년 때 말씀을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어라 그래서 예 믿을게요. 그리고 너 믿는 사람 나와. 피아노 전혀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건반 하나 뚱 쳤어요. 뚱 그래서 미안해. 건반 하나를 이렇게 땡 쳤어요. 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건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러면 찬양이고, 그 다음에 한량없는 은혜 이렇게 간드러지게 부르면 찬양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 소리를 통하여 악기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갖춰진 소리가 아니더라도 땡 하는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치고 믿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나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찬양받기 위하여서 이 백성을 지었다. 자, 이 찬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단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나섰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하심으로 십자가의 일을 이루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었던 내가 거듭나 다시 살고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상쾌히 나설 뿐만 아니라 악령으로 고생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 상쾌하여 낫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식적인 생각 버리세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식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요 지극히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우리 보고 찬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악기 이것만 써라 저것만 써라, 찬양할 때는 근엄하게 불러라, 찬양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절대로 그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편 150편에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요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심지어 여기서 뭐까지 나와냐? 춤추며 찬양을 해. 춤추며. 대충 기쁘면 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춤추며 찬양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요. 누구? 다윗이요. 다윗. 미갈이 업신여겼던 그 다윗. 왜 업신여겼냐? 얼마나 열심히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지 그 바지 이 춤이 벗어져서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서요 거기 보니까 이 아주 천한 여자에게 그 하체를 보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을 인하여서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로 기쁨으로 거기 보니까 이 시편 150편에서 요구하는 찬양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악기도 그대로 동원하고 춤추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춤추는 게 웬 말이냐? 교회에서 춤추는 게 웬 말? 성경에 춤추며 찬양하라는데 찬양하며 춤추는 건 안 된다. 찬양하며 드럼 치는 건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뭐 악기라고 하는 건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뭐 이게 마귀의 거야 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요즘도요 구약시대 때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곡만 불러야 돼, 저런 곡만 불러야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옳았고 너는 잘못됐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리고 댄스, 그리고 현악, 퉁소, 재금. 여기에 언급된 것만 지금 8가지예요. 이 한 장에 언급된 것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뭘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것을 따라 찬양하는 찬양의 사이즈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돼, 저건 돼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동원해서 단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는 이야기죠. 자,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자, 호흡은 우리가 얼마만큼 한번 쉬고 들이마시고 하나요? 자주 들이마시고 자주 내쉬죠.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성령이 호흡하고 계시면 내게 구원의 호흡을 자꾸만 불어주시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일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구원의 일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마귀로부터 온 모든 마귀의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노래하기 위하여라고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따가 읽고 마칠게요.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이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다 함께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는데 그 9명은 택함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인 취급받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낯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니,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시느냐?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찬양의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도록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못 걸었던 자가 걷는 거예요. 또 못 걸었던 자가 뛰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8절에 뭐래요? 자, 8절 다시 읽어요.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모든 백성이 봤대요. 뭘 봐요? 그가 걷는 것, 그리고 그가 걸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의 찬송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슬픔이 많았어요. 우리는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실망 가운데 있던 자가 기뻐하게 되고 염려 가운데 있던 자가 평안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있던 자가 감사하게 되고 질병에 있던 자가 나음을 잊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쟤 원래 안 저랬었는데? 그리고 다 놀라더라는 거죠. 놀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고 말았을까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 지금 안진뱅이의 부모들도 다 믿었을 텐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 일을 사실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다 시험 들며 살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시험에 걸려 넘어질 자가 있나 없나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의 씨앗을 자꾸만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고,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노래가 있다면 그것이 싹틀 틈도 없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자, 찬송은 모든 믿는 자들을 춤추게 만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춤추어 기뻐하는 날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을 낼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분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정욕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